있으면 그날 그 주간 주말까지는 보내주시면 되고요. 20점 만점으로 해서 너무 큰 차이를 두면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A, B, C 해서 2점씩 줄까요? A, B, C? 그러면 다 2점을 주겠지? 그러면 안 되고 A에도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C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해서 A 만점부터 시작해서 19점, 18점, 17점, 16점, 15점 이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제출은 지난번에 날짜를 얘기 드렸죠. 그래서 수강 날짜를 얘기 드렸죠. 8월이래. 6월 20 제가 지난번에 며칠이라고 얘기 안 드렸나요? 내가 박사 거만 써 있어서 혹시 몰라서 물어봐요. 교수님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요? 그러면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가 너무 길게 가면 그러니까 21일, 21일 화요일까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피지도자 점수 제출은 교수님 메일로 보내면 되나요? 카톡으로 보내줘도 되고 메일로 보내줘도 되고요. 네. 그리고 과제 제출은 이강의실로 제가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생들은 10분은 이것이 점수로 나가지만 수강하지 않는 청강하시는 분들도 수강생들처럼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또 다른 수업을 하는 이후의 이제 과정과 또 신대원 영성훈련의 영성 과목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지도 경험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제 제출은 그때까지 하고 집중 훈련은 8월 15일에서 17일까지고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수요일 날 12시 정도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한 2시에 시작해서 수요일 날 더 일찍 오전 조금 더 일찍 끝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저희가 다른 장소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서 학교와 줌 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만약 하게 되면 조금 일찍 시작하고 어차피 그날이 공휴일이거든요. 8월 15일 일찍 시작해서 수요일 날 오후부터는 교회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조금 혹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출발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구성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석박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장소를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석박사가 같이 했는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나눠져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건데 그때 한번 같이 첫날 예배는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석박사를 같이 하게 되면 한 30명 가량이 되어서 지금 피정 같은 곳을 가기는 어렵고 학교에서 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학교에서 하게 되면 영성생활관 4층에 기도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와 모임과 전체 모임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그룹들은 나눠서 저희가 직접 이제 여러분들 트라이어드도 하고 또 교수님들과의 모임도 거기서 직접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숙소는 지금 박사과정에 교수님하고 얘기한 거는 영성 지도에 대한 것만 이니까
저희가 줌으로 하는 경우는 새벽 기도도 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하게 되면 출퇴근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9시부터 기도 시작하고 아마도 그날 첫날하고 둘째 날은 저녁 먹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영성지도 모임 한 번 더 하고 가니까 한 9시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줌으로 할지 학교에서 할지를 결정하도록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학교의 강의실과 기도 거기에 이제 원래는 예배실이라고 했는데 기도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더라고요. 거기가 예배실, 작은 예배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실과 예배와 전체 강의 같은 거 있으면 그렇게 하고 소그룹 모임은 저희가 방을 나눠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점심과 저녁은 함께 먹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크게 회비를 많이 내지 않고 그 정도 하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은 이제 저희 세교협을 빌려서 각자 한 이틀 정도 빌리셔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명성관이 그때 비는데 명성관을 빌릴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결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겠다 그러면 명성관을 빌릴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박사과정에서도 의견 청취를 하고 저희도 의견 청취를 해서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 장소에 대해서만은 이제 안내를 단톡방으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는 게 낫겠죠? 아니면 조금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은 왜 눈을 껌뻑거리셨어요? 아니요, 교수님 만약에 이게 투표를 할 거면은 그 단톡방에 그 설문 올릴 수 있는 투표가 있거든요. 네네. 익명으로 그거 하는 게 아마 제일 깔끔하고 정확할까요? 네네. 제가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그게 나으시겠어요? 뭐 특별히 부담이 없으면 거수로 해도 상관없고요.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이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아니 전혀 교수님 무슨 예. 그런 그럼 건 어떻게 아니고요.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게 뭐 모세골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떨까 이런 하고 싶은데 이게 이런 얘기가 혹시라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나 전사님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익명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래. 뿐이었어요. 그래,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김현우 전도사님 얘기도 맞고 그러면 그거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죠. 뭐 익명으로 하게 해주시면 더 편하겠다, 그죠? 아니면 옵션만 옵션은 말씀해 주십시오. 옵션은 학교냐 주민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골 같은 경우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하고 박사까지 같이 가야 되고 또 영락수련원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그때 포이메네스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가 없고 모세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우리 경건훈련을 1인 1실로만 해야 된다 그러셔갖고 12명밖에 못 갔거든요. 이번 학기에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는 것도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은성 수도원은 우리 학교 수도원은 보통 한 서너 명까지는 됐는데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과 거기 가서 하자고 말을 하기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음식도 뭐 밥해 먹으면서 MT 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공이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다른 방도를 뭐 밥해주는 분을 뭐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너무 안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이 학교에서 하거나 아니면 줌으로 하거나 이거밖에 대안이 마땅치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현희 전사 얘기가 맞아서 만약에 누가 막 손을 그럼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저기 익명으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교수님, 그럼 제가 요거 수업 시간 내에 교수님 음. 계속 하시면 금방 제가 한 5분도 안 걸려서 올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 표시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해요. 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은 다 됐지요? 행정적인 거는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27일에, 오 교수님께서 특강 있다.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됐습니다. 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6월 27일이에요, 교수님? 네네네. 6월 27일이요? 예, 예. 영성나무 세미나인가요? 네네.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석사 학생들에게 알려서 이제 참가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단톡방에 우리 김우영 전도사님이나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내일 교수님을 뵈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도 되고, 영성나무 그 카톡에도 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글이 안 올라오나 봐요. 영성나무 아직 안 올라왔는데 좀 있으면 올라올 거예요. 아직 한 달 남아가지고 네. 좀 있으면 올라올 거예요. 네네. 예, 아마 그때에서 우리 단톡방에도 교수님께서 올리라고 이제 하실 수 있고, 줌으로 참석할 수 있으니까 참석하도록 말씀하시면 참석해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저녁이죠, 교수님, 저녁? 아니, 아침. 그래요? 10시에서 12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게 정해지면, 아마 안내 올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한 달 남아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분별에 대해서는 우리 석사 학생들은 작년에 식별에 대해서 따로 배웠죠? 유혜령 교수님한테. 안 배웠어요? 저희 안 배웠어요, 교수님.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했어요? 그 최정수 목사님은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죠? 저는 그때 청강으로 들었습니다. 청강으로 들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짧게만 했는데, 잠깐 그러면 화면 공유 할게요.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에게 다 아시지 않나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수업으로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다 필기하실 수 있죠? 예, 필기하시면서 보면 분별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제가 이 책은 이제 분별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분별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그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냐시오 식별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조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별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러 개를 PPT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식별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왜냐하면 지금 피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식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만나게 되는 영성지도에서의 피지도자들은 분별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 다른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은사일까요? 배워야 되는 기술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둘 다라는 거죠. 하나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요한일서 4장 1절 같은 경우 보면 너희들은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영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로서의 영분별,
영적 분별이라고 얘기하죠. 배워야 한다 이 부분이고 그래서 영적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영적 분별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분별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거, 그래서 개인적인 것에 있어서의 영적 분별도 굉장히 어렵지만 공동체의 영적 분별은 더 어렵죠. 매일매일 만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분별의 과제들인데 오늘도 우리가 지금 분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 분별을 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분별을 해야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 분별을 해야 되는가? 그럼 분별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겠네요.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다. 분별이 필수적인 아닌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떨 때예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때. 그때면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때와 같이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그것을 특별히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특별히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그것도 특별히 분별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판단력을 행사해서 선호하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면 된다. 근데 그때 기준은 분명히 있긴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매 순간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분별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나 명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별은 어떤 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분별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거냐. 두 가지 선한 선택 가운데 그러니까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하고 선한 거는 분별하는 게 아니야. 악한 거는 그냥 악한 것과 선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영적 분별이라고 말하면 이냐시옷이 그 영신 수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분별 파트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분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말하는 분별은 뭔가 두 가지 선한 선택 사항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때 그때 분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별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별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살펴보면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냐시오도 그렇고 이냐시오에 근거한 다른 책들도 말하는 게 그거죠. 악한 영은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것을 타협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하는 차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거. 마지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보다 더 영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고요. 분별은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악을 피하고 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악은 왜냐하면은 그 밀밭의 가라지가 같은 경우는 토마스 그린이 쓴 책이 이제 밀밭의 가라지가 라고 하는 책이 영적 분별에 있어서 이냐시옷은 영적 분별을 제일 잘 설명해 놓는 것이 그 책인데요. 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때는 악과 선 가운데서 선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선에 순종하는 거지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분별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분별하는 습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랑의 습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과 선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까서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히 분별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분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는 다 좋은데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이랬을 때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는 분들이고 그러면 그 말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고 이런데 특별히 악한 길을 막 걷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뜻에 맞게 현우 전도사가 웃어가지고 내가 그 웃음의 의미가 뭘까 생각했어. 우리가 항상 최선의 것을 막 선택해서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저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다 하는 악한 일은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갈까, 이것을 늘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저의 생각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영광되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하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겠죠. 두 번째, 분별에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 이전의 결정과 헌신을 존중하라. 그래서 변덕스럽지 말아라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래저래 하지 말라는 거는 과거에 결정한 것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영적 위안의 상태에서 결정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변덕스럽게 하나, 영적인 실망이 올 때, 영적 실망의 상태일 때 막 변덕스럽게 이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지 말아라. 과거에 우리가 했던 선택과 결정들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영적 위안의 시기에 그렇게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분별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존중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별은 언제나 현재의 최선의 것, 지금 내가 최선의 것을 추구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냐시오 영신수련이 예수회의 토대, 영적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이 많다는 거는 타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굉장히 치열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그런 강인함, 뭐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영신수련을 보면 그런 이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최선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겠죠? 그래서 과거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막 연연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최선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냉철한 것을 요청하는 게 영신 수련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신비주의 뭐 그리고 굉장히 내적인 어떤 감각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배우고 경험의 다양성도 많이 배웠겠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느끼시죠. 근데 이냐시오 영신 수련과 이냐시오식 영성은 그런 어떤 신비적 경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깊이보다 어떻게 하면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실행하고 실천할까,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프란치스칸들이 쓴 책과 베네딕토 계열이 쓴 책과 이 이냐시오 계열이 쓴 거 다르다는 거야. 감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냐시오식의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칼 라너하고 버나드 로너건이잖아요. 얼마나 이성적이야. 얼마나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 얼마나 지성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적 판단, 지성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데는 내적 감각을 통한 직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냐시오식 영신수련이라는 것이 분별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어떤 노력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거기에 인간의 지성, 우리의 지성적 작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가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분별을 할까 그것을 알려드릴 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분별은 언제나 현재에서 최선의 것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미래가 이제 현재가 됐을 때는 지금의 것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완전히 100% 잘한 게 아니었다. 수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현재에 충실한 것이니까. 그것이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현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냐시오 영성이 매력이 또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별은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결정하기로 분별이 됐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또 이냐시오 영신술의 특징이죠. 우리의 내적인 어떤 내면성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냐시오 영신술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적 평화와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번째 분별은 개인적이며 상황적이다. 상황적이라는 건 뭐예요?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이 나한테 대한 분별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분별이 아니다. 상황이 있고 그 개인의 특수성이 있다. 이것을 그래서 굉장히 영신수련이 플렉서빌리티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영신수련을 영성 지도를 하다가 지난번에 A한테 이렇게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 A한테 이렇게 분별해 줬다. 그때 좋았다. 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현재 주어진 그 피지도자의 상황과 그 피지도자의 성향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고유성에 맞게 고유한 상황에 맞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이제 공동 분별자거든요. 이 영성 지도에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기는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별이라는 거는 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분별이 뭐냐. 구분하다예요. 어떻게 구분해? 정신적으로 구분하는 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과 사탄의 거짓 증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강조하는 거죠. 영성지도에서 경청을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듣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분은 이제 영성지도를 관련된 분은 아닌데 분별을 어떻게 해서 일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십니까? 그분도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기도를 많이 하시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까 그 토마스 그린이 얘기한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분별하는 사랑의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별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분별에 있어서는 지식이 중요하다. 무슨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토마스 그린이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냐?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되고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걸 원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별해 가는 것이 바로 그 습관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막 안 하다가 기도 안 하다 거기에 또 나온 게 그거거든요. 분별을 하려면 어떤 사람 어때야 되냐 조건이 많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기도도 갑자기 안 하다가 기도를 전혀 잘 안 하다가 갑자기 분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피지도자가 그렇다 하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방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열려진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식대로 들어야지만 분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안 듣게 되는 거죠.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분별을 해라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 듣는 기도.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분별을 위해서는 듣는 기도. 들어야 경청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분별의 기초는 뭐냐? 이거는 이제 유 교수님 수업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으면 2단계 아니면은 훈련의 실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알 수 있는데,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가 아니면 그냥 내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이걸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 말하는 소리 말고 진짜 나의 그릇, 나란 존재의 어떤 그릇,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어 있지 않다면, 첫 번째 그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면, 이 두 개가 그 영신수련회에서 말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과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분별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하잖아. 첫 번째는 헌신이 하나님께 안 되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과 그런 사람들을 위한 분별과, 두 번째 기본 마음 바탕과 모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 있어. 이런 사람과를 구분해서 영적 분별을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나 악한 영의 소리인가 뭔가를 구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영신수련의 분별에 보면 317번 그쪽인가요? 번호가? 그 영신수련의 번호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영이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소리 소문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하죠.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가오시면 그 나의 이 성령에 가득 찬 나의 그릇과 성령님께 합해져서 어떻게 해? 소리 소문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더 내적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영이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마치 돌에 뭐 물방울이 떨어져 갈 때 어때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스펀지하고 반대죠. 다 튀겨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악한 영이 오게 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는 거지. 반대로 내 신령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웃사랑의 마음도 없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어때요? 악한 영이 오면은 같이 안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싹 스며들면서 잘 통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튀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그릇이 첫 번째 근본적인 헌신이 하나님께로 안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다가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우울해요. 그 우울은 왜 우울한 거죠?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우울한 거예요. 반대로 악한 영이, 내가 마음도 별로 안 좋은데 악한 영이 왔어요. 부드럽게 서로가 믹스가 잘 돼.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뻐요. 어떤 기쁨? 세상적 기쁨. 세상적인 어떤 욕구, 세상적인 이기적인. 근데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영성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어떤 영적 위안이 아니야, 이렇게 바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사람과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실 때와 악한 영이 일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랬을 때는 성령님이 오시면 아까 얘기했던 내적 기쁨이 충만한데, 악한 영이 오면 어때요 또? 그때도 마음이 슬퍼지거나 그래요. 그때는 어떤 마음? 두려움, 불안 이런 거를 악한 영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마음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치 수도자들이 그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에바그리우스 할 때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너 장래 어떡할래? 너 나이 들어서 여기 수도원에서 먹을 것도 이렇게 별로 부족하고 너 병들면 어떡할래? 너 노후는 어떡할래? 그런 것을 계속 악한 영이 불어넣어 준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근본적인 헌신의 마음이 있는데 악한 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과 선한 마음이 합해졌을 때는 내적 기쁨이 충만한데 악한 영과 나의 선한 마음이 만났을 때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기쁨과 첫 번째 유형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 있어서의 기쁨이 다르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에 있어서의 근심, 걱정, 불안 그런 마음과 두 번째 유형의 그런 마음이 다르다. 이해되셨죠? 김우영 전도사님이 제가 보여서 이해되셨으면 고개 좀 끄덕여 봐주세요. 그럼 단번에 다 이해되신 걸로 알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헌신, 내가 누구한테 헌신하는가 이걸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피지도자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분의 현재 상태,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마음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가, 이거의 분별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위안과 실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실망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보통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는 이 책에서는 절망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절망감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실망과 똑같은 건가 제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절망감이란 표현 자체는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실망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까 생각할 때는 약간 절망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위안이라는 건 뭐예요? 평안한 기쁨, 만족, 평온, 행복, 무사, 이런 거예요. 나 릴리브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성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가는 방향성이 위안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요. 근데 눈물 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슬픔이 다가온다고 다 실망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 때문에, 내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을 내가 만나서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위안일 수 있어요. 근데 저 깊은 곳에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이라는 거예요. 실망은 이런 거죠. 분노, 억압, 낙담, 절망감 같은 거, 혼란, 그런 감정, 무기력, 내적 불안, 이런 것들이 실망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런데 성찰을 왜 하는가? 여러분 이제 매일 성찰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찰을 살펴보면 나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경향, 패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는 쉽게 위안을 느끼고 어떤 일에는 쉽게 절망을 느끼는가가 나란 존재를 아는데도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면서 내가 영적 실망의 상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영적 실망의 상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을 그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안의 때 결정해 놓은 일을 실망의 때 반복하지 말라. 뒤집지 말라,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영적 실망의 때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의 헌신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속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의 마음이 전혀 안 생기고 화만 나고 막 딴 사람에 대해서도 화만 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속상하고 막 이럴 때는 결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번복하지도 말라 이거고요. 그렇다면 실망에 왜 그러냐? 토마스 그린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실망, 영적인 어떤 실망이나 절망감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어떤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시기를 지나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망의 원인은 뭔지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는 개인적인 책임감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떨 때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함, 영적으로 게으름, 뭐 영적으로 뭐 그런 것들 있죠. 이전에 열심히 하던 기도 생활 안 해요. 사람들과의 어떤 사랑의 나눔 안 해요. 그냥 뭐 이런 것들. 이전과 달라진 나. 그랬을 때는 실망에 빠질 수 있다 쉽게. 두 번째. 근데 그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영적 실망을 경험할 때는 첫 번째 나한테 무슨 원인이 있나? 이거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이 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가? 근본적인 헌신의 방향이나 그런 거에 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내가 할 일을 다 잘하고 있어요. 아침 묵상도 그냥 열심히 하고 은혜가 어떨 때는 뭐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게 실망이 왔어요. 그럼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육적인 이유. 그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영적 위안이 아니라 영적 실망에 밖에 빠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교육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키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나한테서 이 원인을 먼저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망,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나 점검하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가치로 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전만큼 내가 그런 어떤 열정이나 열망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럴수록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against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냐시오가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더 고요하게 기도할 자리를 찾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더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더 영적인 일에 우리 자신을 바쳐라. 반대로 거슬려서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자꾸 세상 것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반대로.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대잖아요. 루터가 자기가 기도하기 싫은 것이 느껴지거나 게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한대요? 시편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읽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루터도. 그러니까 뭐 루터도 그럴지인데 우리야 뭐 오죽하겠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왜 없어? 많지.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그래서 이냐시오 영신술에는 굉장히 의지적으로 이제 하도록 우리를 굉장히 촉구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받고 있다. 위안의 시기가 더 위안의 시기를 어쩌면 더 주의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즐거워, 기뻐, 너무 좋아, 랄라랄라 이러지만 말고 이 위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인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말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그러니까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헌신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그들도 우리를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 속인다는 거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치 선인 것처럼, 마치 성령님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온다는 거야. 꾸미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좀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볼게요. 그러면 내가 거짓 위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게 거짓 위안인지 참 위안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첫 번째,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에 요거 애자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 위배되는 그런 결정을 자기가 하고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짜 위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성경에는 이 말하시고 실제로는 이 말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고요. 또 하나 거짓 평화. 내 마음이 평화로워.
근데 그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최선의 것이 아닌 대충 그냥 이 정도면 뭐 이런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평화로운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니까 마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나 이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는 내가 변화하길 원하시는데 나 변화 말고 지금이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길 원하시니까 성장은 뭐예요? 변화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계속해 변화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 이 정도면 됐지 않나? 뭐 저도 나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렇게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니 그 변화가 바로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막 일하고 싶어 하고 막 이제 바빠지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바빠지고 싶어 하는 마음에는 뭐냐?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 영적인 일에 헌신해야 되는 책임. 또 분별도 어때요? 시간이 있어야 하죠. 시간을 깊이 들여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바쁜 일로 우리를 나가게 하려는 그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것이 아닌 것과 타협하게 하는 거, 분주히 일하면서 우리의 내면 생활을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거, 이것도 다 거짓 평화의 두 가지다. 이것은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위안의 때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분별하냐 보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철저히 검토하라. 이게 이제 이냐시오가 주는 지혜예요. 근데 이냐시오가 두 가지 위안을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선행 없는. 먼저 어떤 일이 없는데 그냥 기뻐.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뻐. 그런데 이유가 없는 기쁨.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굉장히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기뻐. 마음에 기뻐. 기쁜 내적 평화가 있어요. 이건 주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무슨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이 필요 없는데 이냐시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위안의 어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처음과 중간 마지막을 검토하는데 처음 단계는 자신의 의도, 동기, 목적 처음 단계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굉장히 위안을 받았어요. 위안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위안이 참된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처음의 동기가 어땠을까? 의도가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였을까? 이제 그것을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에 어땠나? 내가 기도 중에 여전히 그러했나, 순수했나, 참되었나, 진짜로 했나 이런 것들이죠. 겸손하지 못했거나 자만했거나 두려움이 있었나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거죠. 혹은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밟아 나갔나 이거고 마지막 단계에는 어떤 결정이 정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일까?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이해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한번 볼게요. 실제로 과정의 영적 분별의 실제. 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것을 첫 번째는 이제 예비 단계. 우리가 5가지 단계를 가지래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예비 단계예요. 먼저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내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분별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별은 우리의 기도와 그 토마스 그린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행동을 이어주는 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이제 분별이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존에 나의 존재를 맞추고 주님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요. 두 번째는 분별의 질문과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에 보면 아티큘레이션이란 말을 많이 해요. 명확하게 알고 그걸 묘사해라 이거지. 명확하게 표현해라.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것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이성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주어진 정보와 지식을 분석해 보라. 그때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냐시오가 굉장히 강조한 게 뭐예요?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한 A, B, C 정도의 어떤 초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A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 안 좋은 점, B를 하게 되면 어떤가, C를 다 그런 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실한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그래, 일단 이것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일단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확정을 구하는 기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성적인 작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안 하고, 첫 번째, 주님의 한때 전 문제로 초점을 맞춘 후, 그 다음에 내 내면에 초점을 맞춘 후, 바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냐시오는 굉장히 그런 이성적인 작업,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을 구하는데, 그때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귀에 들려줘요. 어떻게 해요? 이때가 바로 내적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이죠. 나의 이성적 작업으로는 A, B, C가 이런데 이렇게 장단점이 구별이 되는데, 그러나 나의 내적 감각으로는 주님께서 뭐에 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끌리게. 그 다음에 이 분별의 전 과정을 성찰하고 평가하는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안의 단계랑 비슷하겠죠. 처음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분별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이 기도 과정 중에 나는 어떠했는지, 내가 이 분별한 이 결과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 방향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피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공동 분별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또 특수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질문 같은 거 좀 받고, 그 다음에 현우 전도사님이 이제 확인한 거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분별의 과제를 제가 피지도자로서 저의 지도자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괜찮고, 혹은 제가 영성 지도자로서 피지도자와 이런 분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도 괜찮고,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나 나눔. 교수님, 네, 유실 전도사님. 그냥 제가 지난번 학기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일이 생각이 나서요. 제 피의 지도자가 그동안은 이제 방언으로 주로 기도를 하고 어떤 외적으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그런 이제 유형으로 교제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피의 지도자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분별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의미의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기는 아들의 어떤 수능을 두고 어느 대학에 원서를 이렇게 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를 구할 때 하하하하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들에게 장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왜냐면 새벽 기도마다 기도를 했고 자기에게 웃음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어느 장소에 가서는 대적 기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악한 영과 이렇게 싸우게 하는 그런 걸로 자기를 쓰시고, 또 때로는 또 이제 자녀의 등을 막 때리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뭐 축사 기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음성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본인도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나는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해서 그런 줄 알지만 이렇게 묻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순간에는 어떻게 얘기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피지도자가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왔던 이 시간이 좀 그때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 이 지도자가
형성해 왔던 그 교제의 줄이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 괜찮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이제 내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음성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갔는데 아, 요게 이제 그 교회 현장 속에서 조금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영적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별하고 좀 연결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사실 이런 일 많죠. 그죠? 이런 일 많은데 어떤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당장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최소한 준전임 뭐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면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당황스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 변경은 전도사님은 어떠셔요? 저의 의견을 음, 해야 되나요? 이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리스판스를 이제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라든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든가 뭐라도 상관없이 한번 얘기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제가 체험을 이런 걸 많이 안 해봤고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들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소중한 체험이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성숙이나 어떤 말씀을 시행하는 능력과는 또 별개인 것 같아서 그냥 체험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소중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주위에서 많이 봤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좀 얘기 좀 막 내가 시켜야 돼. 나는 9시 전에 끝내고 교수님 싶어. 제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제가 얘기하는 아니야, 좋아. 좀 분별을 좀 하고 아무거나 분별하는 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다 네, 분별하는 게 교수님. 맞아. 저는 네. 김실 전사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그 긍정을 해준 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지금 구조 발달 이론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분명히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분은 그 단계에서 더 큰 하나님을 아직 깨질 못한 거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거를 소중히 잘 해주고 그 이상의 더 큰 모습을 영적 지도자가 자꾸 그냥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수용력을 자꾸 느끼게 해주고. 저는 그냥 김윤희 선생 되게 좀 잘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좀 네. 지혜롭게 하죠. 네. 유슬 전도사님이 지혜롭게 하셨다. 이제 얘기하셨고, 그다음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우 전도사님 예,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우영 전도사님은 혹시 교회에서 나 영성지도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신실하신 분들을 별로 못 봤고요. 제가 들을 때의 느낌은 제가 잘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을 때의 느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분의 예를 들면 뭐 자녀의 등도 때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행했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좀 물어보고 싶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를 어떻게 느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그것을 행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거기서 이제 관계가 건강하게 느껴진다면 계속 독려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서 그분이 이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 지금 이제 세 분 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우리 강윤주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고, 우리 강윤주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영욱 전도사님, 또 서평화 목사님, 최정수 목사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김유실 전도사님에게 그분이 영성 지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난 그분 굉장히 훌륭한 분 같아.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직접 영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직접 직통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성 지도를 받으러 오셨다는 건 그분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 어떤 분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예언 기도를 못하면 영적으로 자기가 더 높다. 또 안차라는 거거든. 그게 안차라고 그런 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령께서 자신을 굉장히 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아니고 우리 유실 전도사님하고 이제 어떤 계기로 그렇게 오셨는지 사실 제가 좀 놀라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도. 예, 그분은 부부가 굉장히 교회에서 신실하게 음. 일하는 일꾼이고요. 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헌신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언 기도만, 문제는 아니지만 나는 하나의 기도밖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지도를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 침묵으로도 기도의 옷은 다양하다고 조금 우리 침묵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흔쾌히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그의 질문은 내가 이렇게 침묵 기도가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는데 침묵 기도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그의 고민을 털어놓으신 것은 사실 내가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응답을 캐치하는 것을 우리 선임 목사님에게 남편을 통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성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임 목사님께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세하지는 못하잖아요. 뭘 조심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너무 함축적이어서 저에게 이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조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좀 알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자녀에 대해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그 평안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라고 제가 받아들였고 이제 격려를 해드렸지만 자녀에 대해서 안찰했던 것은 자녀가 그것을 거부를 했다고 해요. 엄마 왜 나에게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해도 되는데 왜 등을 이렇게 하시냐. 나는 싫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녀가 또 건강하게 반응을 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서는 뭔가 안차를 해주고 싶고 이런 대립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자녀 의견을 존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사실 제가 다른 어떤 집에 가서 대적 기도를 한다거나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지침을 들으시 못한 것에 대한 제 마음에 항상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저도 확신이 없었고 네네. 일단 이제 유실 전도사님 얘기를 잘 들었고, 그래도 그분이 영적 지도를 권유했을 때 우리 유실 전도사님에 대한 어떤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존경심이 있었나 봐요. 인정을 하는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권유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해드릴 얘기는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윤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또 경험을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소리. 네, 현장에 있다 보면 유실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받은 이제 기도 이게 응답이 맞습니까? 혹은 저는 이렇게밖에 기도 못하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종종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랑도 그렇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지도에 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왜, 그 엄마나 어른들이 3살짜리 아이들한테는 유아어를 사용하고 큰 아이들에게는 큰 아이들에 맞는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수준이라는 표현은 전 싫어하긴 하지만 각자의 그 언어 상태나 인지 상태나에 맞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발견해내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에서만 자꾸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맞고 틀리고 이렇게 자꾸 접근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저는 가능하면은 그렇게 맞나요, 틀리나요 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마음을 느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기도의 결과가 이랬어요라고 들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고 하면서 좀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그러니까는 이게 식별 분별이라고 잘 모르는데 그냥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또 더 기도해 보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달라고 저는 같이 길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분들이 느끼는 마음을 공감해 보려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혼자 할 때도 있지만 저희 그 그룹으로 같이 기도 나눔을 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이랑.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교수님 하시는 방식처럼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 이렇게 한마디씩들 하세요. 평신도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 지혜가 저보다 나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저희 서로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자 이런 방식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윤주 목사님도 굉장히 지혜롭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잘 들어주고 또 잘 만져져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영옥 목사님, 나 목사님이야. 죄송해요, 우리 영옥 목사님. 안수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교수님. 익숙하지 않아. 막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전도사님이었잖아. 그쵸? 예, 얘기해봐 주세요, 목사님. 저는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때 있던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주로 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방언을 가르치고 뒤에서 항상 그 목사님이 때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게 이제 막 방언으로 엄청 기도하면서 등을 막 때리면은 이렇게 지금 엄청 아프게 때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게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이제 그런 집회는 내가 못 가겠다. 그 집회를 한동안 다녔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분은 되게 은사적인 사역이죠. 은사적인 사역. 예. 그래서 진짜로 어떤 악한 영들이 치유가 되고, 그 집회에서도 이제 방언을 받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강하게 그런 어떤 정화가 필요한 분들,
예,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저도 근데 그 집회를 가서 상담을 하면 일단 무조건 3일 금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게 맞는지 질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유실 전도사님한테.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됐을까, 이분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기 마음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마음에 어떤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근데 어떤 마음에서 그 질문을 했는지를 들어보면 이제 이분에 대한 뭐 이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얘기를 영성지도 안에서는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겉으로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 들어보고, 예,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뭔가 은사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할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첫 번째 그거를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분별하는 어떤 기준 중에서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은사적으로 약간 하다 보면은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이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딸을 때렸다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를 저는 좀 묻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도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이렇게 되게 폭력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품. 그다음에 그 은사적인 것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왜냐면 그런 은사가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인격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영웅 목사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예. 우리 시간이 없어서 우리 남성 목사님 중에서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지금 8시 54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 아니면 두 분 부탁드릴게요. 우리 최혁중 목사님, 그다음에 서평화 목사님이나 최정수 목사님 중에 한 분 해서 좀 해봐 주세요. 최혁중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듣거나 보거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도 많이 했었고, 그런 경험에 대한 집회도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경험을 했을 때 저는 똑같은 집회를 2번 이상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게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런 어떤 은사를 바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는 하나님 이상으로 추구하게 될 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도 되게 동일한데요.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했을 때 흔히들 착각하는 게 저는 이제 방언에 대한 은사나 안철기도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과연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때리고 소위 또 어떤 방언 중에서도 랄랄라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일까라는 회의적인 마음은 좀 있어요. 그게 정말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좀 화평하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딱 처음 아까 김유실 전도사님 말씀 들었을 때는 저는 일단 저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일차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만약 좀 더 깊은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면은 아까 다른 분들도 말하셨던 것처럼 깊은 대화나 또 그 이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을 알아가는 과정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성령님의 9가지 성품에서 9가지 열매나 또 다른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성품에서 벗어나게 정말 비상식적인,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을 갖다가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성령 웃음의 역사, 그러는 막 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것도 뭐 성령의 역사다 이런 그런 집회도 보고 봤는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게 하는 성령님의 그런 성품들이 과연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가? 그거는 저라면 단호하게 스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 목사님의 그 경험에 근거한 그런 경험에 기반을 둔 그런 얘기들이 말씀들이 이제 도움이 됐고요. 자, 또 우리 평화 목사님이나 최정수 목사님 중에 한 분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미루지 말고 한 분 얼른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이 싫어해요. 우리 빨리 끝나고 싶은데 왜 저분들 얘기 안 해? 그러면서. 평화 목사님 얘기해 봐 주세요. 네, 제가 짧게 나눌게요. 그 뭐 방언이나 이런 은사주의에 그분들이 경험하는 게 사실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처음 그런 은사나 그런 집회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게 카타르시스적인 매우 되게 그 희열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경험들이 본인에게 너무 강하게 기억으로 남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아주 강력한 갈망과 욕구 때문인지 좀 기도를 그런 걸 그때의 순간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들이 은사주의 내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성령님을 통한 은혜였는데 나중에는 그때 그 희열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저의 개인적 경험에서는 이제 그게 그런 신앙의 패턴이 결국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스스로 좀 질문해보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그런 방식의 신앙의 패턴이 본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진척시켰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해보고 싶고, 또 아까 전에 그 딸 등짝 때린 안찰, 저는 뭐 안찰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딸이 이제 그런 걸 거부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찰을 만약에 했다면 그 비인격성이 좀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그때 어떤 본인이 느끼는 하나님 이미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로 하여금 뭔가 강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하나님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어떤 그런 기도와 행동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어땠는지 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우리 현우 전도사님 운동하러 가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 지난 대회 나간다면서. 네, 맞습니다. 몇 시에 가야 지금 돼? 5분 정도, 5분 정도, 10분 정도? 먼저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교수님 지금 결과가. 제가 투표 올렸는데 네. 6대6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네 분이 그거 안 하셨거든요. 네 분만 딱 하시면은 그래요. 8대8만 아니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단톡방에 보시면 있으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현우 전도사님 몇 시에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야 돼. 5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그러면 5분 정도. 그 다음에 그 결과 나오면 얘기해주고 이제 가도록.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업이니까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제 해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 통하는 거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참 지혜롭고 우리 윤주 목사님 했던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큰 지혜를 얻는다는 게 여기서도 이제 서로 그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내가 영호 목사님 얘기하면서 내가 약간 농담을 했는데 옛날에는 전도사였잖아. 이 얘기가 어떤 분이 신학교 가자마자 목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이분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그분이 농담이 있어. LA에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목사 전도사 그런 거 뭔지 모르는 분이 이제 그런다는 거야. 저분이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고 이제 하니까 딴 분한테 그러더래.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러면서 옛날엔 전도사라고 그랬어. 근데 자기 전도사라 그랬는데 지금 목사라 그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근데 얘가 그 생각을 듣고 나서 내가 막 웃어서 아까 영호 목사님한테 농담을 하고 나니까 이게 연관이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어보세요. 책에서 아까 내가 토마스 그린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구약의 시대에도 여러분 공부한 분들도 있을 텐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구약 시대에도요. 첫 번째 시대, 그 이스라엘 초기에는 분별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안 그러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조금 지나서는 어때요? 선지자의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분별이 생겨지기 시작을 했는데 분별은 어떤 분별이냐?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6가지인데 내가 지금 2가지가 생각이 안 나. 4가지를 얘기할게요. 근데 거의 비슷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는가? 가짜 거짓 예언 선지자는 좋은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예언 무조건 잘 될 거야. 망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죠? 근데 너희 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줘야 참 예언자, 참 선지자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소명의 진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소명의 경험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세 번째는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예언이 이루어져야 참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실 전도사님이 얘기했을 때 아마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나름대로 뭐 그런 걸 받았다 해도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질 걸.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는가? 그럼 참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예언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본 신앙에 정확하게 맞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약의 시대에서도 예수님 계시던 그 복음서 시대에는 분별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분별하는 일은 있지. 예수님이 3가지 그 시험을 예수님이 분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분별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분별은 예수님을 분별하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 시대가 이제 분별이 활발해지죠. 사도 그 서신서에. 거기서는 분별하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은사냐 기술이냐 그 말도 그것에 대한 분별도 이제 구분도 거기서 나오는데 그때 왜 그러면은 서신서에서는 분별이라는 용어가 많아졌냐? 그거는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분별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별할 일이 많아져 성도 간에. 그래서 분별의 기준이 생겨요. 뭐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또 하나는 정말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는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었다는 거야. 근데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야단치듯이 뭐 딴 사람 그래서 딴 사람 실족하게 하고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마음그릇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예언을 막 굉장히 막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도 능력이 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 그래서 어쩌면 성령 운동이라는 게 쇠해지고 우리 지금 영성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이게 시작하게 된 것 자체가 거기에 은사자들의 어떤 은사자들의 인격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이 시기에는 안찰하다가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 근데 왜 그러냐?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했으면 죽을 만큼 때리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게 이제 그거가 맞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의 그렇게 하는 분의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 영 분별이 아니 은사를 방언도 은사라고 방언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잖아. 근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요. 뭘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분별의 기준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유실 전도사님이 그분은 그래도 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묻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편견이죠. 그것도 일종의 자기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유실 전도사님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우리 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죠? 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고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김현우 전도사님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네, 교수님. 근데 이게 지금 놀랍게도 7대 7이에요. 2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이 그 16분 중에 누가 2분이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익명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7대 7. 8대 8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줌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줌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분이 많다는 거는 현장에서 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렇죠? 어떻게 줌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이어야지 현장에서 하고 줌으로 송출을 필요한 부분은 해드릴게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절반씩 되게 되면은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올라왔어요? 네, 지금 교수님 8대 7이 됐고요. 잘해봐야 8대 8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9대 7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타입니다. 만약에 한 분이 더 학교 예. 타입니다. 한 분만 더 해주세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결과는 정확하게 알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아까 영옥 목사님은 못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영옥 목사님 못 들어서 혹시 투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 얘기했던 집중훈련을 외부로 피정처럼 가는 거는 어렵고 대신에 그만 우리 학교에서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시간은 2시에서부터 수요일 날 월요일 2시부터 해서 시작해서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오전 뭐 한 11시 뭐 그 정도에 끝나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줌으로 하게 되면은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줌으로 안 하고 현장에서 하면 새벽 기도가 없이 9시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줌으로 하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 있고 그다음에 오전 점심 먹고 오후 영성지도 한 다음에 이제 슈퍼비전 계속 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투표 결과로 봐서는 저희가 일단 주시는 대로 8대 7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박사과정 교수님, 박세훈 교수님하고 논의를 한 후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현우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줌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정은희 목사님? 전도사님, 지난주에 못 왔죠? 네, 지난번에 못 왔어요. 왜 못 왔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정은희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수업을 마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성적 평가는 성적은 제가 여러분 낸 거에 기준에서 다 성적을 이제 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집중훈련은 다 잘할 걸 믿고 이제 성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성적 평가도 여러분들이 수업 평가할 때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교수님. 결정은 아닌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박사과정 9대 7로 결정이 났습니다, 교수님. 9대 7 그럼 9대 7로 네, 교수입니다. 그러면 9대 7로 해서 그래도 박사과정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들어보고 논의를 월드컵 준비하는 기분이에요. 너무 예 저거 같아 축구 그 캐스터 같아 옆에서 막 예 그러면은 해서 저기 단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면 단톡방에서도 더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1분 묵상 한 후 우리 은희 님, 혹시 그 응. 보고서는 응? 그때 주신 포맷을 응. 그 만약에 5번 했으면 5개를 다 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이 과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막 이렇게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기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유롭게 한 학기 동안 했던 영성 지도와 피지도, 지난번에 이제 영성 지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써주셨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도 같이 녹아서 하고, 피지도자들을 지도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써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영성 지도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는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보단 폼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폼에 넣어서 한 분 한 번 해서 5번을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리플렉션은 써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변경은 전도사님? 네. 네. 예, 어떤 형식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예, 어떤 배움과 또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네. 자, 그러면 잠시 우리 1분 묵상 한후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 감사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또 배움의 학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 주 과제를 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경우는 매주 한 주에 관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제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자신이 느낀 거나 배운 거 또 뭐 그런 리플렉션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나는 그냥 써보겠다 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제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박사과정들이랑 논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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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선혜 목사님, 따님. 이름